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참 여름 휴가철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휴가를 가셔서 이렇게 제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좀 많이 어색하시죠? 어색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쉼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네, 사실 출근을 안 하는 것뿐이지 휴가라고 이렇게 완전히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능하시면 꼭 시간 내서 좋은 곳에도 가시고 가능하시면 해외여행도 가시고 그러면 또 그 다음을 살아갈 힘이 생길 겁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네,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는 곳은 좋은 곳이죠. 시원한 곳에서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처럼 복잡한 일을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로 복귀하면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직장에서 내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면 언제 그 자리를 내놓게 될지 모르죠. 열심히 해도 내 직장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은 참 아름다운데 우리가 만든 세상은 참 살벌하죠. 직원만 힘듭니까? 사장도 힘듭니다. 정규직도 힘들고 임시직도 힘들고 알바생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다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느라 버겁습니다. 농부도 어부도 어렵습니다. 이상기후로 동해안에서 참다랑어가 잡힌대요. 근데 명태와 오징어는 떠났죠. 양식장 김, 우럭, 전복이 막 폐사합니다. 사과 재배지는 경북에서 강원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항상 심던 것이 이제 심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나그네처럼 또 다른 걸 찾아야 간신히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도 경제적인 위기를 느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라는 건 권력의 위기죠.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이 센 나라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휘두르고 러시아도 휘두르고 중국도 휘두르고 이스라엘도 휘두르고 또 조금이라도 다른 나라보다 강하면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행복한 순간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휴가? 예배? 네. 우리 예배의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요한계시록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거든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이 땅을 보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22장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네, 이렇게 12째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곽의 성곽이요, 보석의 일종인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요, 12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수정같이 맑은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은 12개인데 각 성문들이 거대한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 진주일까요? 성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으로 연결된 모든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잘 닦여 있습니다. 네, 이 성이 어때요? 네, 보석에 정금에 회장님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 초호화 성이죠. 얼마를 들여서 만든 성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의 가치와 똑같이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석을 들고 정금을 들어서 이 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 보석과 정금을 예로 든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그분 자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17절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12개인데요 그 12개의 문에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둘러싼 성벽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름이 그 성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던 12가지의 이 보석들은요, 대제사장의 흉패에 새겨져 있었던 12가지의 보석과 동일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 나라 성벽의 두께를 재보니까 144규빗입니다. 12 곱하기 12,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죠.
12지파와 12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곳곳에 그 백성들의 흔적을 담아 두신 거죠. 하나님 그 자신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죠. 타락한 그의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혼자 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조금만 도와줘도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모든 일은 다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흔들리고 죄악의 유혹에 홀랑홀랑 넘어가던 그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다시 부르시고 또 다시 부르셔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요나를 한번 보세요. 끝까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성 밖에 앉아서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요나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만 냈었던 그 흔적들을, 이게 수치스러운 흔적들이잖아요. 부끄러운 흔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수고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잠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성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신부,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이 있습니다. 예배 때 맨 앞에 계신 성도님과 맨 뒤에 계신 성도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하기 힘듦, 그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은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공동체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헐겁고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돌멩이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명의 신부처럼 하나의 성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스럽게도 빈틈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성이 된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 사람은 나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교회 서로의 소중함을,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겠죠. 공동체의 소중함을, 그리고 사랑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별점이 있는데요. 차별점은 통치자가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꿈꾸는 세상을 계속 그려가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성벽 안에 지어져 있는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성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술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육면체의 건물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동일합니다. 한 2,200km 정도 되는 것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성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12지파와 12사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이 12과 이 12이 따로 있지 않고 마치 하나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이고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하나인 것처럼 그려집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 완전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 곱하기 1000, 12,000 스타디온이 하나님의 도성의 크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정육면체의 건물이요 2개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성막의 지성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정육면체의 건축물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육면체로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 재건축에 보석이 얼마가 들어갔고 금이 몇만 톤 들어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통치를 하시니까 그 백성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는 것도 이제 없고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당뇨나 통풍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전화 받으면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닐까 염려 안 해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처음 창조된 것들이 이제는 없고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눈물 흘릴 일들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가 끌려갔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회개하라고 했지만 유다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들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었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본국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풀려나도 내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조금씩 깊어지더니 나중에는 사람이 걸어갈 수 없고 그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깊은 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해바다는 이스라엘의 그 염분이 굉장히 높은 호수죠. 바다의 염도의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그 환상에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들어가니까 그 물에 생명체가 살기 시작합니다. 죽음밖에 없었던 그 물에 생명이 가득 차더니 어부가 거기서 그물질을 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망이 가득 차 있었던 그 바다가 생명이 가득 찬 바다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이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사이좋게 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강변 옆에는 나무들이 빼곡한데 그 나무들에서는 매달 다른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요, 생명이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 이제까지 우리를 다스리던 저주가 사라지고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요한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원된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 나라를 흐르면서 생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았지만 여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다시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땅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만국을 치료하죠. 요한은 이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말씀은요, 형광등을 안 켜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곳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밤과 같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밤과 같은 시간, 괴로움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림과 재림의 사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다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탄의 역사,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지금 사탄의 역사는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사탄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는 이야기. 사탄에게 잡아먹힐 것만 같은 여인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지키시고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이 증언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 마침내 이루어질 사탄의 심판과 모든 인류가 그 행한 대로 받는 마지막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잡스런 것들에 겁먹지 말고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나라, 그 진정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내라. 그것이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배교할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애틋한 절규에 찬, 그리고 한편 공의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고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두루마리의 인봉이 이미 떼어졌습니다. 누가 떼셨죠? 예수님께서 떼셨습니다. 종말의 시계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고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고
진짜 못됐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그것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나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인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말씀을 덮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14만 4천이 뭔지, 천국에 하나님의 도성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이런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생명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인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어기고 주일에 과자 안 사 먹고 욕을 안 하고 살고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점검하고 오늘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이렇게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인봉하는 삶이 아니라 두루마리의 예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55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과 신부, 신부는 교회입니다. 신부는 성령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오라. 성령은 신부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누구를 향한 초대입니까? 듣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이 오라라는 명령은요, 그냥 오다 가다 들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듣는 자, 들은 것이 그 마음에 와서 닿은 자, 목마른 자에게 오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생 때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요, 그때 그 섬은 물이 없잖아요. 그 교회 센터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서 쓰고 있었는데 펌프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펌프가 3일은 지나야 부속이 들어와서 3일 후에나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 물도 한 방울 없는데
3일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게 없지는 않았어요. 콜라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콜라를 정말 원 없이 마셨습니다. 근데 반나절 지나니까 콜라를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네,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콜라로 했습니다. 네, 콜라는 정말 무한 공급되는데 그런데 죽을 것 같았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거 마시고 싶다.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다를 보면서 저거 마시고 싶다. 계속 마시면 시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가 야자나무 열매 한 개를 따왔어요. 야자나무 열매 한 개를 따와서 그 위를 잘라가지고 그 야자나무 열매 야자수를 마실 사람은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기 한 30명이 있었거든요. 30명이 그 열매 앞에 줄을 섰어요. 그냥 야자나무 열매 이거 드실 분 오세요 라는 말에 30명이 쫙 줄을 섰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지만 그때 제가 마셨던 그 야자수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요, 이 생명수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들은 자는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와서 값없이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낼 것이 없다. 하지만 너가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너가 와서 마셔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초청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습니까? 오라, 원하면 와서 받아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분 앞에 성큼성큼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뭐라고 하게 되죠? 주님 오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주님 오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함께 누리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라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소서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라, 오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가사를 바탕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복잡한 것들에 그 시선을 그만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다시 임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라. 오라, 나에게 오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경의 마지막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밤이 없고 햇빛이 쓸데없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일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